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 즐겁게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결말이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가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이 육체의 시간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이유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가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이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야곱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평생 이 야곱의 생애처럼 험악한 세월, 참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이걸 부둥켜 안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이런 생애의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먹고 그냥 놀아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야곱은 특별히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 인생의 삶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 험악한 세월.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돌아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도 중요한 문제는 그는 그렇게 거기에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오케다. 다 잘되고 다 복받고 다 아무 문제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중에서도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분이 이길 힘을 주셔서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때론 우리 인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살 때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도 능히 이겨가 나갈 수 있는 이 삶이 믿음입니다. 그런 삶 때문에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낙심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삶. 믿음은 세상을 이겨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예타하고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는 참 뒹굴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평생 참 소원이 있다. 정말 소박한 소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니까 부부끼리 1박 2일 한번 여행 떠나보는 게 소원이래요. 여행 떠나보는 거 참 마음 아픈 소리 같아요. 자식을 낳고부터 정말 그런 삶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데 단둘이 부부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단 하룻밤이라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딸이 18개월이 돼서 경기를 하다가 뇌가 손상이 됐어요. 그때로부터 점점점 이 아이는 지금 30살인데 30살이 되기까지 부모의 손길을 놓을 수가 없는 자가 되어졌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또 그 약이 계속 약을 치료하다 보니까 약이 독해서 잇몸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음식을 씹을 수가 없고 말을 하지 못하게 돼버리고, 30살인데 아직도 18개월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버지가 다 입으로 밥을 씹어서 입에 넣어줘서 우물우물해서 삼키게 하는, 우리 같이 식사하는데도 우리 앞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수십 년을 배운 거지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마저도 어릴 적에 교통사고 또 만나서 참 위기를 모면하고 그나마 또 잘 커졌는데, 군대 가서 잘못 맞아서 그 충격으로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아주 막 멀대 같은 아들이 뭐 그냥 그렇게 또 집에 있어요. 그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들을 홀로 둘 수가 없어요. 밖에 한 발짝을 나가도 붙들고 나가야 되고, 어디를 가도 항상 데리고 가야 되고, 손길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눈을 팔면 나가서 아무데나 넘어지고, 그래서 그 바다에 빠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런 위기 속에 또 건져내서 또 살게 하고, 이런 와중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분이에요. 이 30여 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소원이 있다면 부부가 단둘이 하룻밤이라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참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픔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뭐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와중에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애도 삶을 돌아봅니다. 어느새 지금 20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어느샌가 10년, 20년 훌쩍 지나버리죠.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느샌가 20, 30년이 그냥 지나버립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는 절대로 이런 생을 살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생애를 살아온 것이 이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살아왔어요. 힘을 다해서. 지금 이 어쩌면 야곱이 힘을 다해 살아온 이것 때문에 그 심령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 배신감, 적어도 그래도 기대를 했겠지요. 이 정도로 참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성껏 섬겨드리고 살아오면 그래도 뭔가를 알아주겠지, 뭔가를 좀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다가오는 이런 배신감, 이런 모습들, 그래서 힘을 다해 살아온 세월이 어느샌가 20년이 훌쩍 지나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것도 모자라서 도둑놈 취급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 도둑질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근거 없이 도둑놈 취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나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인하여 그가 거부가 됐다. 아버지 것 가지고 다 거부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야곱은 6절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야곱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오늘 우리가 참 더 아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건 이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요령껏 눈치껏 살아온 사람들은 아픔이 없어요. 그러나 성실하게 힘을 다해 살았는데 다가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건 아픔이지요. 고통이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살았는데 라고 하는 게 아픔이 있잖아요. 오늘 야곱이 지금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40절에는 정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삼촌이 야곱에게 일을 시켜 먹었어요. 제대로 편안하게 눕고 잘 시간도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의 삶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참 세상에 야속하게 느껴지고 참 냉혹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야곱을 향해서 도둑놈이라는 이야기죠. 아버지 거 다 도둑질해가지고 지가 거부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모습에 이 야곱이 과연 어찌할 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다 지치고 힘들어서 때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 새 힘이었고 소망이었고 그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여기 머물리면 죽을 것 같아요. 나반이 가만히 안 둘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안색을 보니까 죽일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금하지 않았으면 나를 죽였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죽일 것이다. 곱게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반드시 내 집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일어나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눈물겨운 소리를 들려줘 왔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진실한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리라는 거. 지금 야곱은 평생 20년의 이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 삶을 그분이 친히 목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밤중에도 삼촌을 속일 마음이 없어요.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어요. 힘을 다해서.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봐주든 안 봐주든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잠 안 자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한 걸 삼촌이 알아주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자기는 편안히 눕고 자면서 나반도 그렇게 할 것이 야곱도 그렇게 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몰라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야곱의 생애는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생애가 아니에요. 오직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보이려고 하는 생애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래서 지금 이런 와중에 도둑놈으로 몰리고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잠시도 정말 눈뗄시 아니하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담겨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면 세상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 야곱은 나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계속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함께란 말을 계속합니다. 5절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식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게 야곱의 생애였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정말 그분 앞에서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사라져버리면 세상을 살아갈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도 그냥 살고 싶지요. 막 살고 싶지요. 갚아주고 싶지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지금 야곱은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7절도 하나님이 그를 금하셔서 그 애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나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한 생애는 하나님이 함께 있으리라는 그 생애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함께 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한다. 겁내지 말라는 네 하나님이다. 자꾸 말해주잖아요. 내가 붙들어주마. 내가 도와주마.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생애에 정말 하나님이 그때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 같았지만 막아주시고 지금 야곱은 순간순간 이 사실들을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저 정도의 삼촌이면 나를 능히 죽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힘을 다해 살아온 이 생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린 적어도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 사실이 우리 속에 믿어진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이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적어도 믿고 살아가면 힘을 다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주어질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아픔, 그 고통을 능히 이겨나가는 겁니다. 능히 승리해가요. 그 힘들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사실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어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요. 또 뿐만 아니라 10번이나 아주 속여 먹으려고 했어요. 안 주려고.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어진간한 사람이 있지요. 10번이나 또 받고 해도 야곱이 묵묵하게 그걸 견뎌갑니다. 왜 견딜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분이 지금 여기서 8절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이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게 돼버려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9절 보면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것들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하심을 봤어요. 어떻게 바꿔놓든지 간에 얼룩얼룩 것이 니고 하면 얼룩얼룩 것이 야곱의 것이 되고 또 흰 것이 니고 하면 그 흰 것이 또 야곱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봤어요. 이게 야곱의 모습 속에서 고백되진 겁니다. 하나님이 뺏어서 다 준 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갚으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하셔요. 반드시 우리 그날을 주셔요.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웃을 날도 주지만 때로는 울어볼 날도 주잖아요. 그 한 맺힌 걸 터뜨려 볼 수 있는 그날도 가져다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참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힘쓰고 예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보지만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그 세월이 6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삼촌이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아들들을 시켜서 도둑놈으로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정말 잔인한 모습이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같이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신 것은 12절에 보면 나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셨어요. 나반이 하는 것도 하나님 봤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나반이 행한 모든 행동을 봤어요. 아주 그 야비한 짓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로 역사하셨어요. 모든 것을 내가 봤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이 삶 속에서 때론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만났던 것도 하나님 다 보십니다. 다 목격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눈 뗄 수 없이 야곱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하나 살폈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 야곱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힘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야곱을 할수만심을 속여먹으려고 하는 이 나반도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나반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반드시 네 집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반은 결코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야곱의 생애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정말 그 가슴팍이 정말 점여왔겠어요. 나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그분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나반이 그렇게 야비하게 하는 거, 그렇게 배신감을 가지게 하는 거, 그렇게 속여먹는 거, 할 수만 있으면 안 주려고 하는 거, 도둑놈으로 몰아붙이는 거 다 봤다는 이야기예요. 다 봤다. 이것이 야곱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다 아셨구나. 나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만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들이 아프면 여러분이 더 아프잖아요.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 목숨이라도 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될 때 더 아프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서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분이 아프세요.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아들을 세상에 내놓으셔서 처마리만큼 죽는데 내놓으시 부둥켜 안아준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 그분이 아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반이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때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 불렀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그게 참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위로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도, 내 아픔도 아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야곱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갚으실 것이다. 그분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분이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다 봤다. 다 봤다. 나반이 행한 일것을 둔데 다 봤다. 여기 얼마나 야곱이 힘을 얻겠습니까? 다 봤으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잖아요. 만약에 이런 와중에 야곱이 같이 맞대응하고 같이 씩씩거리고 했단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죠. 오직 함께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그 삶을 살아온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제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당당하게 떠나가라. 담대하게 떠나가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 나반에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심을 믿으십시다. 이게 우리 소망.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야곱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무도 알아준 이 없어요. 누가 우리 마음을 알겠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아픔 속에 참 그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죠.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도,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왜 말 못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더니 아파해야 하는지. 이것이 오늘 야곱의 생애예요. 야곱을 보면서 그 찬송이 수없이 제게 다가왔어요. 야곱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그런 수없는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아시죠. 정말 지치고 힘들어 쓰일 때도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지금 이 밤에 왜 울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수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야곱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야곱 믿음으로. 그런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이 엄청난 역사를 드디어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3절에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라고 칭했어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20년 전에 그 부엘세바를 떠날 때 하나님이 그 밤중에 그 외롭고 정말 추운 그런 밤중에 나타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셨어요. 어쩌면 이 베델이란 말을 야곱은 깜빡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때 네가 내 앞에 소원했지 않느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전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10분 안에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가 내게 소원했던 거 나는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내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앞에 야곱은 정말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총을 힘입고 그분 앞에 수없이 말했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했던 그 고백의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하며 간구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야곱에게 베델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보세요. 그때 네가 나한테 소원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반드시 새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다. 네 소리를 내가 정직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지금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주님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반드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갈망해보고 했던 거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네가 그날 나에게 그렇게 했지 않느냐. 반드시 그날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야곱은 정말 더할 것이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나의 그 눈물의 고백을 들으셨던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분이 지금 여기 계세요. 비록 내가 지금 그렇게 옛날같이 못할지라도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베델이라는 상황을 깜빡 잊어버리고 지금 이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이겨나가기 급급한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베델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졌던 것들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그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날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날을 반드시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그걸 하나는 알고 계세요. 거기다 돌로 기둥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옷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반드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애타하면서 소원했던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속에 그런 갈망의 고백들이 다 있어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나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 내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그분 앞에 내놓았던 그 고백들, 그 사랑의 고백들, 그 눈물의 강구, 결코 그분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그곳에서 내게 그렇게 소원했지 않느냐, 그 돌멩이 세워놓고 그 기름 부으면서 그렇게 눈물로 내게 소원했지 않느냐. 반드시 그날을 줄 것이다. 그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될 때에 지금 라헬과 레아를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우리가 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붙이십니다. 함께 하게 하셔서 지금 이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 편들면 어떡하겠어요? 그나마 있는 거 다 뺏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털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함께 해주기를.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시는데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다 함께 가고 싶은데 라헬과 레아가 응해주지 않으면 이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건 더 아픔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지금 합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이 내가 이 집 떠나올 때 그렇게 애절하게 그분 앞에 했더니 그분이 그걸 기억하시고 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 출생지로 가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에 라헬과 레아가 우리도 가겠습니다. 이게 야곱에게 큰 힘이었고 위로였죠. 그래서 이 지금 라헬과 레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4절에 얼마만큼 야곱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했어요.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이 라헬과 레아가 자기 아버지를 향해 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다 팔아먹고 돈 다 먹어버렸다.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함께하게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대로 다 그대로 하십시오. 우리 갑시다. 떠납시다. 이렇게 해줄 때 얼마나 야곱이 힘이 됐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게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게 힘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합시다. 야, 아버지가 우리가 다 우리를 팔아먹었는데 우리가 무슨 아버지와 상관있냐. 떠나정이에요. 떠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우리 기꺼이 가겠습니다. 참 함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참 이런 모습이 힘이 돼요.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십시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 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다 이끌고 그 밤에 떠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함께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힘이 있길 원해요. 그저 서로가 함께함 속에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비록 작은 힘일지라도 우리가 그저 하자. 해보자. 이제 한 사람 한번 우리가 주님께 인도하고 싶어서 해보자.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죠. 이게 축복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함께 하는 거.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게 뭐냐?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이게 야곱에게는 바로 일어설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17절 50절 여러분 야곱이 일어나 바로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서로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참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가장 우리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늘 서로가 함께하세요. 함께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서로 맞서봐야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함께하는 거.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